이 새벽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광과 권력,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이제 소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왕이 주는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1절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이제 권세가 있는 거겠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인데, 영향력 있는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라는 거죠.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자기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은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영광과 능력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자기가 받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와 권력이라는 게 근원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라는 거죠. 권력은 갖기 전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가진 후부터는 권력 자체가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순수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권력을 잡으면 그 믿음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권력을 잡기 전에는 많은 이들에게 내가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권력을 사용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공언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실제로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실제 권력을 잡고 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력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 같은 그 본질적인 욕망적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권력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윗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건데요.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권력과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배움이 있고 알미 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 꿈의 교회 우리 달력 만드는 교회 장로님 다니는 교회에 계신데 감리교회에서는 좀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젊은 날에 개척을 해갖고 교회가 성장해서 많이 모입니다. 근데 이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신학교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실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녀보면 80년대 학교를 다녔으니까 1학년 때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고 또 어려움도 겪고 회의도 많이 일어납니다. 학년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강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힘들고 혹은 회의가 있고 이 어려운 것들을 고스란히 자기 후배들에게 그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불붙은 모든 것을 갖다 물로 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갖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성령에 대한 소방수라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갖다 물을 갖다 껴안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디에 빗댔냐면 교회에 빗댔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불은 다 누가 끄냐면 그 불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끈다는 거예요. 그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것들로 그렇게 물을 갖다 막 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타오르는 불이 다 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화를 쓴 분이 이 교회가 굉장히 젊은 교회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힘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힘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쓰이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경향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윗도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부패하고 썩어서 나라가 전체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디에서 무너지냐면 대부분은 아래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 신앙만큼은 위에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우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우려입니다. 너희들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라 전체가 망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갖고 영향력이 있고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아도 자기의 힘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철저히 잊지 않고 그리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평생 이걸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나라 전체, 국가 전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윗이 다스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칭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고 그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성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컸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이 좋은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막 소리를 내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내냐면 우레소리를 내시고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유용하게 이용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죠. 홍수가 난다든지 범람한다든지 혹은 강을 가거나 바다를 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인간이 가장 극복할 수 없는 존재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은 날씨가 오늘 뭐 비가 오겠다. 그럼 조금 그 전에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지대를 보면은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게 바다에 나갔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옛날은 오늘날 같은 뭐 기상청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이 뭐 바다의 물결 속에 사람들이 막 빠져 죽기도 하고 그래서 물은 언제나 신적인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보다 위에 있다. 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죠. 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갑자기 살리기도 하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죽이는 능력도 있는 게 바로 이 물인데 물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그 권세와 능력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랬습니다. 힘과 위엄은 강한 자에게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백향목은 아주 이제 올곧게 뻗어 있는 든든한 나무인데 이게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 권세, 이방의 능력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그건
그거는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가 어디에서 처음 성경에 등장하냐면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신 거죠. 이게 소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소리로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세상을 꺾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사람은 내가 말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별의별 말을 다 해도 돼야 되는 겁니다. 돼야 된다라는 것은 그가 노력해서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 말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만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말을 바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께는 말만 가지고도 되는 겁니다. 말만 가지고도 된다는 건 그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 팔을 들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시편은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 오른팔, 눈빛,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쓰지도 않아요. 그냥 말만 하시는 거예요, 말만. 말만 해도 물을 다스리고 말만 해도 레바논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이 선포만 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느냐 아니냐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이유는 말씀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신 건 말씀하기 때문인 거니까 그건 여호와께서 결정하실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인간이 도저히 못하는 물을 다스리는 거. 이스라엘은 도저히 못 이기는 바벨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꺾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소리는 웅장하기도 하고 강력해서 깨부수기도 하는데 아주 송아지처럼 그렇게 뛰는 힘이 있기도 하고 또한 이 소리가 화염처럼 전쟁터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느끼는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을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외심이 있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권력자들 혹은 물과 같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힘 혹은 이방이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 이 모든 것도 여호와의 소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아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 볼 일 없어도 다윗에게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힘보다 가장 강한 게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이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겠죠.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교회는 언제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소리의 힘을 두려워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고 여호와의 소리의 힘을 가볍게 여기면 그때부터 교회는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힘을 느낄 때 그때 교회도 개인도 그리고 그 믿음도 일어나게 되고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이 그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이 광야는 참 살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진동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있다는 겁니다. 광야 땅에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니잖아요. 이거 그냥 지나는 통로예요.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의 이제 끝을 보면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표현하여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힘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나쁘게 미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힘이라는 것은 그 권력입니다. 이 언어는 권력의 언어는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소리도 마찬가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권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는 그 모든 걸 영광이라고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홍수가 막 납니다. 홍수가 난다는 건 인간에게는 가장 두려운 절망이죠. 근데 이 홍수 때에 여호와의 소리가 좌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속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그리고 위대한 존재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다윗은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신데 이 힘을 자기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에는 소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힘은 나누어지면 소진되거든요. 나누어지면 줄어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힘은 원천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줄어들지 않고 그 힘이 영원하고 그리고 전능한데 나누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소진되지 않아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냐면 여호와의 소리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믿음. 자,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착각하고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고 사람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믿음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의 차이를 지금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지금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말씀이나 예언자들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나 이것들을 하나님의 소리로 자기는 듣는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면 왕의 소리가 가장 강한 소리잖아요. 근데 왕의 소리를 가장 강하게 안 둡니다. 자기가 권력자인데도 모든 권력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 제사장이 한 말, 누구누구 선지자가 한 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소리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는 인생에서 성공자가 됩니다. 나단이 찾아왔을 때, 이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 소리를 일개 영향력 없는 지도자로 듣지 않습니다. 이 나단은 선지자 중에서도요. 영향력 있는 아주 막 정말 궁중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나단이 나타나서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나서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나중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는 자리까지 나단 때문에 결국에는 왕조가 이어지게 하는 역할까지 이 다윗이 그만큼 위상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소리는 내 영혼과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고 공급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도 회개하고 문제 속에서도 빠져나오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그걸 극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면 성전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에 있는 모든 말씀은 대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교회에 오면 힘을 느낍니다.
사람 사이에 힘이 있잖아요. 다들 다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인도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힘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만이 영광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이 가득한 곳, 그곳에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평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안해야, 신앙이 편안해야 내 인생이 편안합니다. 교회가 편안하면요, 인생은 편안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편안한 교회에서 편안한 말씀을 주시니까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세상에서 평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평강이 오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만 나에게 힘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 안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면 평강이 없겠죠. 평강이 없으면 세상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려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다는 게 결국 뭡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은혜가 되는 거고 은혜가 되면 세상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면 세상은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살만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힘을 다 뺏겨버리니까 세상 나가 살 힘도 없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권력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평강의 문제를 이어서 시를 써서 백성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건 성전에서 들리는 겁니다. 성전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 소리처럼 들려야 그래야만 그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 여호와의 힘을 공급받아 세상도 이기고 그리고 삶도 이기고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걸 공급받는다는 거죠. 결국 이 앞에 있는 모든 힘, 이 힘은 하나님의 힘인데 하나님의 힘만 되면 우리에게 뭐 무기력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에게 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급하고 힘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 힘으로 우리는 편안해지고 이 편안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교육입니다. 이 다윗이 쓴 시 속에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아주 치열하게 이기는 문제를 고민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김에 대한 원천을 어떻게 보냐면 모든 건 예배로 봅니다.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제단 앞에 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마침내 이기는데 오늘은 이 소리와 힘의 관계로 이걸 갖다가 설명하고 이것을 백성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마다 하나님의 귀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이 소리가 우리에겐 힘이 되고 힘이 평강이 되고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